할렐루야. 오늘은 킹스크로스 왕의 십자가 마가복음 강의 18번째 시간으로 믿음이 상황을 이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큰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굉장히 즐거운 날이네. 우리 이화선 집사님이 오셨습니다. 아주 특이한 패션을 하고 오셨어요. 예, 감사합니다. 예, 참 감사한 일이죠. 또 우리 윤명준 집사님도 오셨습니다. 와, 박수. 우리 이화선 집사님도 박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가 나옵니다. 회당장은 지금으로 보면 아주 큰 대형교회 목사급입니다. 장관급 정도. 당시는 특별히 그 사회 자체가 종교 사회였기 때문에 그 이상의 상당한 지위가 바로 이 회당장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회당장에게 12살짜리 딸이 있었는데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생명이 경각에 달린 거예요. 그 위기 속에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오셨다는 소식을 야이로가 듣게 됩니다. 그리고 12살짜리 딸을 살려보기 위해 무슨 일을 못했을까? 그 지위에서. 회당장이었기 때문에 뭐든 할 수 있었던 위치 아니었겠습니까? 잘 고친다고 소문난 의사도 찾아가 봤을 것이고 좋은 약도 먹여봤을 것이고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죽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이 나타났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이게 마지막이다. 이게 이제 마지막 소망이라 생각하고 예수님에게 정신없이 달려가서 간청하게 됩니다. 같이 한 말씀 보실까요? 시작.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간청합니다. 그리고 그 간청한 이 회당장 야이로의 그 간구를 받으시고 주님이 허락을 하십니다. 그 요청을 수락하시고 드디어 야이로의 집에 가십니다. 그런데 갑자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중간에 불쑥 25절 말씀부터 시작되어지는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고생하고 있는 한 여인이 불쑥 끼어듭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생각에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치료될 것 같던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게 되지요. 오늘 우리가 그런 찬양도 불렀는데 바로 그때 군중들에게 애워싸여 가시던 예수님께서 그 바쁜 발걸음을 갑자기 멈추시면서 대뜸하시는 말씀이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30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순간 예수님께서 자신의 파워가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순간 돌아서시면서 누가 나를 만졌냐고 물으시는 것이지요.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애워싸서 거의 밀고 밀치는 상황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여러분 누가 내 옷을 만졌냐고 하는 것이 어찌 보면 너무 우스꽝스러운 질문 아니겠습니까? 누가 만졌냐니요? 누가 만졌냐니요? 다 만졌지. 그 많은 군중들 그 틈에서.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속이 바짝바짝 타들어가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회당장 야이로였습니다.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지금 자신의 딸이요 죽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군초를 따지는 그러한 순간 아닙니까? 예수님이 뛰어가도 아니 날아가도 시원치 않을 판에 집에서 나오면서 자신의 딸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 급히 달려왔는데 그렇게 마지막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온 것 아닙니까? 근데 무슨 일인지 누가 나를 만졌냐? 이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지금 시간을 지체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사람이라는 것은 이 느낌이 있잖아요. 무슨 불길한 느낌, 예감이 드는 것이 자기 집에서 누가 오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입에서 제발 아니기를 바랬는데 아니나 다를까 당신의 딸이 지금 방금 죽었습니다. 이 청정병력과 같은 그러한 메시지를 듣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으로 그래도 가십니다. 여러분 더 이상 오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죽었는데. 없죠. 더 이상 오실 필요 없습니다. 왜? 다 끝났으니까. 딸이 여러분 벌써 죽었잖아요. 그러나 계속
예수님은 야이로의 집에 걸어가십니다. 도착하여 야이로의 집에 들어가시니 벌써 곡소리가 나고 슬픈 우는 소리가 그 집안을 하늘을 찌르는 듯한 그런 슬픔으로 울음소리가 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냥 조용히 죽은 야이로 딸의 방에 들어가셔도 되는데 예수님께서 짓궂으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굳이 한마디를 해요. 안 해도 되는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사람들이 생각했을 거예요. 말해놓고 죽었으니까 예수님 민망하셨나? 민망하셔서 그냥 들어가지 좀 뭐 해서 그냥 이렇게 한마디 했을까?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잔다? 여러분 정말 열받을 만한 이야기 말 아닙니까? 잔다니요. 방금 죽었는데. 분명히 죽었는데.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것이다. 이 밑도 끝도 없는 이 이상한 말씀을 하시고 꼭 찔러놓고 들어가셔요, 방으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첫째로 비웃습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39절, 40절 시작. 여러분, 그들은 야야 죽은 거 아니야, 자는 거야. 누구의 말씀이셨어요? 예수님은 누구셔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그냥 허투루 하신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그 말씀하신 말을 반드시 이루신 하나님, 허투루 말씀하시는 것이 한 개도 없습니다. 말씀하셨거든요. 이거 죽은 거 아니다, 잔다. 근데요, 인간들에게 있어서 첫 번째로 하나님 말씀을 반응하는 모습은 뭐냐면 비웃는 거였어요. 비웃었어요. 분명히 죽었는데, 분명히 상황 종료인데 아니다, 죽은 게 아니라 자는 것이다.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사실 기도를 막 했어요. 기도 응답을 바라고. 근데 기도 응답이 안 됐어. 그럴 때 제가 뭐라고 해요? 우리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이 더 좋은 거 주실 것입니다. 더 좋은 거 주실 것입니다 하면 여러분 어떻게 받습니까? 더 좋은 게 뭐지? 나는 이것을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됐다면 더 좋은 게 정말 있을까? 본의 아니게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거 주실 것입니다. 이것은요, 그냥 여러분 위로하려고 드리는 말씀 아니거든요. 주님이 더 좋은 거 주십니다. 근데요, 더 좋은 게 뭐지? 비웃을 때가 있어요. 본의 아니게. 분명히 죽었는데, 여기 비웃더라라는 말이요, 헬라어로 카테게론이라는 말입니다. 문법적인 시제로 미완료 시제예요. 그러니까요, 그들의 조롱 섞인 비웃음이 계속되었다는 거예요. 미완료, 아직 완료가 안 되었어. 이 사람들은 이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었던 사람이었고 지금도 비웃고 있고 내일도 비웃을 사람들이에요. 비웃더라.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비웃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계속. 그러니까 이들은 계속해서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그의 모든 신적인 사역을, 그 능력을 비웃었다는 사실이에요. 비웃었다. 여러분 혹 주님 말씀이 비웃지 않습니까? 우리가 제일 경계해야 될 대상들이 기독교 합리주의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정확히 종교인들의 전형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인들 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종교인 되면 구원 못 받습니다. 신앙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종교인들은 기독교 합리주의를 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성적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합리적으로만 받아들이려고 그래요. 여러분 제가 묻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성적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합리적입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뭘 이성적이다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이성을 초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합리적인 판단을 초월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오병이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여러분 이것으로 5,000명을 먹일 수 있습니까? 근데 먹였거든요. 이성을 초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합리적인 판단을 초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 합리주의자들은 오늘 교회에 와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처럼 찬양도 합니다. 말씀도 듣습니다. 기도도 하고 은혜도 받는다고 그래요. 그리고 100번 양보해서 성경에 나타난 수많은 기적들을 믿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음이에요. 그 초자연적인 주님의 일하심이 오늘 정말로 나에게 나타날까? 여기에는 물음표를 다는 거예요. 여러분, 홍해가 갈라지지 않았습니까? 오병이어의 축복이 임하지 않았습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고 할렐루야. 예수님 부활하시지 않았습니까? 이걸 믿어요. 성경에 있는 수많은 기적들을 우리가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것이 오늘 나의 삶 속에 과연 나타날까? 반신반의하는, 이것이 주님을 비웃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그들을 향하여 성경은 이 사람들을 어떤 사람들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냐면 오늘 6장 3절에서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여러분, 이렇게 비웃었던 사람들이 결국 예수님을 배척하는 사람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그 첫 출발은 말씀을 비웃는 데서부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재미있는 것은 이런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도 정면으로 대응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자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니까 거기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비웃었거든요. 그런 비웃은 사람들을 주님께서 어떻게 처리하시냐면 우리 40절 말씀 봐요. 시작. 여러분, 비웃던 그들을 예수님이요 다 내보내셔 버렸대요. 이게 헬라어로 에크발론이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강압적으로 몰아내다 이 말이에요. 야, 잠깐 좀 일할 게 있으니까 잠깐만 나가 있어. 이게 아니라요. 그 비웃던 사람들을 그 야이로의 집에서 다 내쳐버린 거예요. 야, 니들 필요 없어. 나가! 그 말이에요. 에크발론, 강압적으로 다 쫓아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예수님의 능력과 존재를 부인하고 의심하며 비웃는 자들을 생명의 기적을 체험하는 특권에서 제외시켜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러분 이렇게 당신의 사역에 반신반의하며 비웃는 자들을 단호하게 처리하셔요. 단호하게. 6장 5절 6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시작.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님의 사역을 믿지 않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굳이 당신의 신적인 능력을 보여줄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돼지에게 뭐 주지 말라? 진주 주지 말라 하시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이 능력의 복음을 여러분 값싸게 제공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 주님의 전지하시고 전능하심을 우리가 믿지 못한다면 주님께서도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 이 진리가 복음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많은 표적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많은 능력을 행사할 능력이 우리 안에는 있습니다. 그게 부활 권세이지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표적이 따라다닌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십시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왜 그렇게 믿지 못하는 것일까? 오늘 본문을 보면 그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비단 여러분 믿지 못해 그래서 비웃었던 그들의 모습이 그들의 모습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 자리에 나오긴 했지만 진짜 절대 신뢰하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대답하기에 곤란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 답이 나와요. 왜 그렇게 믿지 못하는가? 전적으로 이런 거 아닐까요? 믿음으로 반응하여 기도했는데 항상 얻는 결론이 우리가 바라는 것처럼 좋은 것만은 있지 않기 때문 아닐까요? 여러분 회당장 야이로를 보십시오.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습니다. 딸이 죽어버렸습니다. 보통 기도가 아니었죠. 딸 살려달라고 하는 기도했는데 응답을 안 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하지 못합니까? 왜 기도하는 것이 힘듭니까? 여러분 피곤해서요? 시간이 없어서 바빠서 힘들어서? 아닙니다. 기도 응답이 안 되니까. 속눈샘 치고 목사님 말씀대로 한번 기도해봤는데 안 돼. 응답이 안 돼. 진짜 믿고 해봤는데 응답이 안 되니까 기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비웃습니다. 나도 모르게 비웃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확한 대답을 이 시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데 아직인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했는데 아직인 기도 제목들이 많잖아요. 야이로의 경우에도 그 딸이 죽어버리잖아요. 여러분, 이 야이로를 약 올린 것일까요? 우리가 수많은 기도, 수많은 응답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주님 우리를 약 올리시는 것일까요? 저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런 하나님이시라고는 믿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약 올리시는 분 아니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일 때,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지체되는 것처럼 보일 때, 그때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시간들임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 달아보는 시간이에요. 저울질로 주님이 저울질 하시는 시간들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지체되는 것은 응답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기도의 분량을 주께서 하늘 창고에 저축하는 시간들입니다. 하늘에 쌓아두는 시간들이에요. 여러분, 거기에는 좀이나 동록이 없습니다. 주님이 기도를 받으시고 그 분량에 따라 주님께서 비례해서 축복하십니다. 중간에 혈류증 여인과 상담하면서 바빠 죽겠는데 시간을 지체한 것도, 딸이 죽게 생겼는데 여러분 애간장 타지 않겠습니까? 애간장을 태운 것도 다 이유가 뭐냐? 야이로의 믿음을 테스트하신 거예요. 신뢰의 테스트. 야, 네가 이해가 안 가도 예수님이 상황 판단을 잘못하셨는가 하는 의심이 드는 순간에도 얘야, 너 나 믿을 수 있니?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 나 그래도 신뢰할 수 있니? 주님이 결국 살렸잖아요. 할렐루야. 주님이 결국 살렸잖아요. 여러분, 이게 답입니다. 주님이 결국 우리를 살리십니다. 아멘. 우리 아이들이 은혜 받네. 결국 여러분 살리시잖아요. 살리시잖아요. 신뢰의 문제. 너 믿기만 해라. 너 믿기만 해라. 그러시면서 5장 36절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시작.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외마디에 한마디를 던지시고 나가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해라. 여러분, 이게 정답 아닙니까? 우리의 결국은 살아나는 것입니다. 오늘 정답을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그 중간에 뭐가 필요하냐면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믿기만 해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두 번째, 하나님 말씀에 비웃음에서 믿음으로 반응하셔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상황을 믿음의 문제로 접근하십니다. 먼저 12회 혈류증 환자의 믿음을 한번 보실까요?
29절 30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냐.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병을 치료받으려면 예수님이 그 병든 사람을 보고 손을 얹으시거나 말씀하셔야 낫게 되었어요. 그 패턴이었어요. 예수님 공생의 사역에 병든 자들을 치료하실 때 나타나는. 그러나 이 여인의 경우는 조금 독특해요. 뭐냐면 예수님 쪽에서는 전혀 어떤 행동을 가하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자가 지금 순전히 손을 댐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능력이 나가서 이 병이 치료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수많은 군중들이 에워싸여가지고 예수님이 그냥 걸어갔을 뿐이었어요. 예수님이 그 여인을 야 잠깐 와봐라 내가 너를 치료할게 하고 손을 얹거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순전히 이 여인의 믿음으로 그 옷자락을 만지기만 해도 병이 나을 거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근데 신기한 것은 그 옷자락에 무슨 효험이 있었을까? 응? 근데 그 여자가 손을 댐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능력이 예수님에서 나가서 치료가 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저는 여기에서 놀라운 사실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께 이 은혜를 발견했습니다. 충만함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만약 어떤 그릇에 여러분 물이 가득 들어차 있다면 여러분 이 컵을 갖고 걸어가면 이 물이 여러분 흘러 넘치지 않겠습니까? 가득 차 있다면.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능력은 충만 그 자체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에게 나와서 부르짖기만 하면 이 넘치는 은혜가 그들에게 임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부르짖지 않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지 않는 거야. 나오기만 하면 여러분 넘치는 은혜로 충만함으로 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데 손을 대기만 해도 자동적으로 흘러넘치는 그 은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쥐어짜는 은혜 아닙니다. 은혜가 없으니까 막 쥐어짜양 짜가지고 찌끔찌끔 나는 그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 가까이만 가도 혹은 주님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해도 저절로 넘치는 그 은혜, 주님의 충만함의 은혜가. 저는 여러분 그 충만함을 볼 수 있는 게 믿음이라고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 그게 믿음. 28절에 시작. 예수님께서 그 충만함을 느낀 것, 그리고 손을 댔습니다. 그때 치료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이러한 충만함이 있지 않습니까?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충만함이 당신의 몸된 교회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에 앉기만 해도 그 충만함의 은혜에 젖어들게 됩니다. 흘러 넘치는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김기미 성도님 카페스토리엠을 운영하시는데 제가 이렇게 항상 월요일 날이나 화요일 날 들려서 이제 차를 이제 커피를 마시게 되는데 저를 우리 성도님도 저를 굉장히 반갑게 맞이해 주시면 그 말할 것도 없고 저를 정말로 반갑게 맞이해 주시는 분이 계셔요. 한 여자분이신데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저만 만났다 하면 막 기뻐하는 거예요. 막 저도 같이 막 기뻐. 나를 기뻐해 주니까.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목사님 봐가지고 오늘 쟤도 좋게 생겼다고. 예수님 안 믿는 분이시거든요. 안 믿는 분이신데 저만 보면 재수가 좋기 때문에 저도 그래서 막 정말 재수가 좋을까 막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분이 진짜 그래요. 이제 그래서 그렇죠. 교회 나오시면 더 재수 좋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그것까지는 아니고 하여튼 저를 보면 그렇게 기분이 좋고 오늘 뭔가 좋은 일이 생길 것 같다라는 기대감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향하여서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흘러 넘치는 은혜. 교회 나오기만 해도 이 자리에 앉아있기만 해도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많은 복을 주실까.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그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야이로의 믿음을 보실까요? 오늘 두 가지 사건이 나오잖아요. 12해
혈류증 여인과 또 야이로의 그 믿음. 여러분, 지금 이 야이로의 입장에서 얼마나 절망했을까? 내 이럴 줄 알았다. 응? 빨리 좀 놔주시지. 12회 혈류증 환자는 여러분 만성질환 아닙니까? 갔다 오셔서 치료해줘도 되잖아요, 여러분 솔직히. 근데 지금 내 딸은 죽기 일보 직전 아닙니까, 지금? 조금만 서둘러 주셨으면 죽지 않았을 텐데, 원망을 넘어서 미운 마음이 그 야이로의 마음 안에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건 순전히 우리들 생각이지, 우리들 해석이고 우리들 추측이지. 오늘 말씀해 보면요, 야이로가 예수님을 원망했다, 야이로가 이래서 시험 들었다, 그래서 주님을 떠나갔다, 이런 말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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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절에 시작. 여러분, 이 말씀은 언제 했어요? 딸이 죽고 난 다음에 했어요. 그렇죠? 근데요, 이 밑도 끝도 없는, 이 말도 안 되는, 충분히 비웃을 수 있는, 당사자니까 비웃을 수 있는 말씀 아닙니까? 근데요, 이 말씀을 듣고도 그냥 뚜벅뚜벅 예수님 따라갑니다. 야이로의 믿음. 야이로의 믿음. 다른 사람들은 옆에서 비웃고 힐난하고 원망하고, 아니 당사자이니까 얼마든지, 당사자인 야이로가 이렇게 해도 누가 말 못할 상황이 아닙니까? 근데 당사자가, 오히려 당사자가 아무 말하지 않고 예수님 따라갑니다. 그 상황 속에서도 이 야이로가 예수님을 신뢰한 거예요. 여러분, 야이로가 이 예수님을 이렇게까지 신뢰할 수 있었던 두 가지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첫째로는요, 그는 자기 딸을 살리기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22절 말씀 시작. 회당장의 타이틀을 내려놓습니다. 회당장의 타이틀이라면 예수님을 보고 발 아래 엎드릴 수 없습니다. 근데 자신의 타이틀을 내려놔요. 타이틀을. 여러분, 회당장이 절대로 사소한 직책이 아닙니다. 유대인들 사이에 명성이 있었고 지도적 입장에 놓여져 있었던 사람이 야이로였어요. 자신이 평생 붙들고 있었던 그 명예, 명성, 그것을 내려놓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님을 절대 신뢰하지 못할까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결국 하나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한 내려놓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내 인생에 더 주인 삼았던 것들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도 내 손으로 내가 꽉 붙잡고 포기하지 못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복음의 자유함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자녀 여러분 거 아닙니다. 주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 여러분들이 노심초사하면서 여러분들 자녀들 막 양육하고 막 관리하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맡겨버리십시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주님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의 자녀들은 얼마나 더 여러분 기가 막히게 양육하시겠습니까? 그런다고 여러분 뭐 이렇게 방관하는 말은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해야 되죠. 근데 그 도를 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이 아이들이 이렇게 외치지 않습니까? 제발 좀 우리 좀 놔달라고, 하나님께 맡겨주라고. 지금 아이들이 그러잖아요 지금. 아멘. 여러분,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물질 내려놓으십시오. 그 여러분의 것 아닙니다. 주님이 쓰시겠다고 할 때 주님 알았습니다. 기쁨으로 여러분 내려놓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물질에 노예되지 마십시오. 물질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원하는 방향으로 그 물질을 쓸 때 그 물질은 여러분들에게 축복입니다. 작은 걸 할지라도 주님 앞에 드리십시오. 오병이어 작은 것 아닙니까? 이게 주님 손 안에 올려지니까 주님이 축복하시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인생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결국 여러분 부자 청년을 보십시오.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결정적으로 그 부를 주님 앞에 드리지 못해요. 주님 앞에 내려놓지 못해요. 그리고 그 많은 재물이 자신을 찔러서 결국 예수님을 등지는 인생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너 십계명 지켜라. 너 재산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나 따라. 그럼 구원받는다. 그 부자 청년이 영생에 대한 질문을 하자 예수님이 그렇게 대답을 하셨거든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구원받아야 돼요? 십계명 지키고 물질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나눠주면 구원받아요? 아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니죠. 지금 이 부자 청년에게 하나님은 뭐였어요? 돈이었어요. 물질이었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 우리가 다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또 다른 주인을 섬기지 않습니까? 돈이라는. 이 부자 청년이요, 돈이 하나님이었어요. 돈이 우상이었어요. 그 주인 바꿔라 그 말이었어요. 결국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은 주인 바꾸는 것입니다. 체인지 오너. 여러분은 오너를 바꾸십시오. 결국 그 오너 주인을 바꾸지 못해서 예수님을 등지고 구원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야이로는 그렇게 자기 명성을 주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그가 내려놓을 수 있는 전부를 내려놓은 것입니다. 주인을 바꾼 것입니다. 주인 바꾸라는 거예요. 내려놓으라는 말은. 사랑하는 여러분, 이때 우리의 믿음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이 야이로의 믿음은 자기 딸을 살리기 위해 전적으로 예수님께, 이게 중요해요, 계속 매달렸습니다. 우리 22절,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기 간곡히 구했다는 말이요, 시제로 미완료 시제입니다. 간곡히 구하는 것이 미완료, 아직 완료가 안 됐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제도 기도했고 오늘도 구했고 내일도 구할 것이고, 할렐루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자신의 딸을 살려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그래서 응답될 때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이로는 자신의 딸이 죽었다는 말을 들어도 예수님을 절대 신뢰하고 예수님과 함께 그 죽은 딸에게 뚜벅뚜벅 걸어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었거든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으십시다.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예수님이 딸을 살려주실 거라는 말씀, 그 약속 주님이 하셨잖아요. 자, 보세요 여러분, 주님이 그 약속을 하셨잖아요. 근데 상황은 뭐예요? 죽음이야. 상황은 죽음이야. 근데 그 약속을 성취하는 것이 뭐예요? 믿음이었어요. 우리 그럴 때 많잖아요. 그럴 때 많잖아요. 주님은 말씀하셨고 약속하셨는데 상황은 아니야. 그럼 여러분, 주님 죽은 겁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석하십니까? 우리 주님은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주님은 약속하시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상황은 전혀 아니야. 그때 여러분들 믿음의 깃발을 들어야 됩니다. 그때 주님의 살아계심이 우리 안에 작동되기 시작해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기도를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기도 속에 야성이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 신혼이 달라고 한두 번 기도했던 게 아니었습니다. 40일 작정 기도를 수없이 했고, 100일씩 작정 기도를 수없이 했고, 금식 기도를 수없이 해서 주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 안 된다고 하나님 살아계심에 대한 회의가 들 때, 그 시험이 들 때 여러분의 기도가 정말 응답받을 만한 전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는 계속적인 기도였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혹 한 번 해서 안 된다고 너무 쉽게 절망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야가요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던 비를 내리게 하잖아요. 근데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합니다. 몇 번 기도합니까? 7번 기도합니다. 그때 우로의 축복이 임합니다.
큰 비 소식이 임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은혜가 이번 주 한 주간의 삶 속에 여러분의 모든 생활의 영역 속에서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7번 기도했어요. 1번, 2번, 3번, 4번, 5, 6, 7번 딱 기도했을까요?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이기에 무슨 말이냐면 응답될 때까지 기도한 거예요.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그렇게 기도해서 주님의 축복을 얻어낸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의 기도를 한번 여러분 점검해 보세요. 내가 얼마나 신앙의 약속을 갖고 하나님 아버지 이거 아니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 송강 집사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주님 주신 은혜 아니면 저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 은혜를 허락하셔야만 합니다. 테러를 차단하고 뒤로 물러갈 테러를 차단하고 이거 안 받으면 저 죽습니다 하는 신앙의 약속 말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그런 기도냐는 거예요. 기도는 응답될 때까지 하는 것입니다. 야이로는 그렇게 기도했어요. 계속 기도했어요. 계속. 그때 주님이 반응을 하시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고 그 12살짜리 그 죽은 딸을 주님이 그 방 안에 들어가셔서 손을 잡습니다. 그리고 그 죽어있는 어린 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달리다 굼 하셨어요. 여기 4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할렐루야. 이 달리다가 어린 소녀라는 말이고 쿰 이게 일어나라 이런 말이에요. 지금 주문 외운 게 아니에요. 열려라 참깨 이게 아니에요. 달리다 굼은요 굉장히 인격적인 언어예요. 뭐냐면 다정한 아빠가 늦잠 자는 딸에게 사용하는 말이에요. 우리 귀염둥이, 우리 주영아, 빨리 일어나서 같이 아침밥 먹자. 빨리 일어나지 않으련? 이런 말이야. 이런 말. 그러니까 엄마 아빠의 아주 다정한, 이게 정확히 달리다 굼이라는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죽은 딸의 손을 잡고 달리다 굼 하신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요. 지금 35절가 너무 대조적이지 않아요? 35절 말씀. 시작.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당신의 딸이 죽었다 이 말이 헬라어로요. 뭐냐면 아페타넨이라는 말이에요. 시제가 뭐냐면 과거 완료 시제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죽었다, 정말 죽었다는 거예요. 완전히 죽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손을 쓸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게임 끝! 상황 종료! 이건 안 돼! 이건 진짜 안 되는 거예요. 죽었어요. 진짜 죽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죽은 딸이 예수님께서 달리다고 하시니까 살아나잖아요. 여기 42절에 복음이 있습니다.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었다라는 말씀을 두 가지를 이야기하거든요. 일어났다, 걸었다. 이 일어났다는 말이요. 헬라어로 아네스테라는 말인데요. 단순 과거 시제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미 살아났다 이 말이에요. 일어났다. 그냥 달리다고 하니까 하면서 몸을 인느기면서 이렇게 손 하나 갑자기 꿈틀거리면서 발이 움직이고 이렇게 일어난 게 아니라요. 일어나 하니까 벌떡 일어난 거예요. 그 시제. 딸아 일어나라 달리다고 하시니까요. 그 딸이요 그냥 벌떡 일어났다니까요. 지금 그 시제. 즉각적으로 기적이 발생한 것입니다. 오늘 이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믿으십시오. 즉각적으로 그 믿는 자들에게 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걸었다고 이야기해요. 이중적으로 이야기하잖아요. 일어났다 이렇게만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걸었대. 이게 무슨 말이냐면 페레아피타이라는 말이에요. 이 시제는 뭐냐면 미완료 시제야. 걸었어요. 미완료. 계속 걷는 거야. 완료가 안 됐어. 그러니까 지금 일어나서요. 이 소녀가 지금 이 딸이 한 행위가 뭐냐면 그 방 안을 계속 돌고 있는 거야. 계속.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쌩쌩하게 계속 걷고 있는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즉 야이로의 딸이 즉각적으로 깨어나서 계속 방 안을 이리저리 계속 돌아다녔다는 것은 주님은 생명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원기 회복까지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힘이 없는 분들 계십니까? 오늘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원기 회복하시고 돌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양강장제 마시지 말고 바깥술 마시지 말고 주님이 주시는 생명 원기 회복까지 축복을 경험하시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질병을 치료하셨을 뿐만 아니라 치를 떠는 죽음의 권세마저도, 저는 이게 너무 멋져요. 여러분, 예수님은 잔다고 이야기하잖아. 잔다고. 치를 떠는 그 죽음마저도 주님은 잔다고 취급해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이 누릴 수 있는 여러분 역설 아닙니까? 그 죽음의 권세를 너끈히 짓밟고 우리를 부활시키시는 능력의 메시아.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의 이름이 있는 우리들에게 이 죽음의 문제는 이미 정복된 적입니다. 할렐루야. 부활 권세가 이겼습니다. 부활 권세가 이깁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악한 원수마귀 사단 괴롭히고 오셨습니까? 아니면 괴롭힘을 당하셨습니까? 둘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은 장례식에서도 절망하는 자와 같이 마냥 슬퍼할 수만은 없습니다. 왜냐? 슬프지만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 귀염둥이 빨리 일어나야지 일으켜주시는 그 죽음의 권세를 죽이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고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이 말도 안 되는 반전의 역사가 무엇으로 일어났습니까?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금입니다. 믿음으로 이기십시오. 요한일서 5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여러분, 믿음으로 이기십시오. 믿음이 금입니다. 그 믿음으로 모든 죽을 것 같은 사망 권세를 너끈히 짓밟고 승리하는 한 주간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믿음이 상황을 이깁니다.